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생명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그 힘, 권세와 능력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빛은 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중간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작은 빛이라도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내가 예수를 시원찮게 믿어서 나는 빛이 없을 거야 그렇게 여기는 자들도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그 순간부터 이미 빛이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이미 들어와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 빛의 놀라운 그 역사가 생명을 살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어둠을 일거에 몰아내는 그 빛이 아무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존재하는 그 순간에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지금 전등이 환하게 비춰져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환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빛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빛의 자녀인데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라.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고 입증해내는 거, 이거를 도키마조, 또 시험하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는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인지를 시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주님은 빛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빛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빛은 분명히 주셨는데 그 빛을 우리가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 빛을 말 아래다, 등경 밑에다가 꼭 숨겨놔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돛박 같은 거, 그는 빛은 있는데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있으나마한 빛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정말 내 삶 속에 빛이 타오르고 있는지, 환하게 비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우리는 정말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빛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거다가 선물도 걸고 장식도 걸고 카드도 걸고 다 걸어가지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그렇게 꾸미는 것 가지고는 열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장식품에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폼을 잡고 교회도 가고 내가 취미생활로서 예수도 좀 한번 믿어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하고 열매는 동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그 빛을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빛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빛으로서 주신 그 빛을 가지고
내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 빛의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밤과 낮을 주셔가지고 밤 동안에 그 어둠 속에서 빛을 그리워하면 빛의 고마움을 알라고 매일같이 낮과 밤을 주셔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빛의 고마움을 알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어두운 밤에 환한 전깃불을, 또 LED 그 전등을, 너무나 태양 같은 그런 빛을 다 켜놓고는, 그리고는 낮처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빛의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낮이 아니라 밤 12시도 새벽 3시도 1시도 뭐 상관하지 않고 항상 밝게 빛나기 때문에 빛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빛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빛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원래 빛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못 쏟다 보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나무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테스트 해보아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가지고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 착함의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착한 것은 성품이 착해가지고 원래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착해, 그런 착함이 아니에요. 이 착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것이 나처럼 모나고 성격이 괴팍하고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악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열매, 그게 모든 착함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착함은 우리들 속에 오게 되면은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는 일마다 고상하고 탁월한 모습을 지니게 하고 다른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며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착함은 그냥 성격이 착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만족해하면서 그 착한 사람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내가 착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이게 착함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아름다움과 진리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고,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뭔가 울고 있는 사람 보면 손수건주고 좀 눈물을 닦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착한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빛의 열매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가진 첫 번째 그 열매는 착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착하심이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있음을 발견하시고, 내가 원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다짐하시고 주님의 착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착함, 이 아가도슈네라고 하는 헬라 말은 관대하다, 또 온유하다, 그 욱하고 그 성질을 내지 않고 또 분내지 않고, 그 다음에 악독하지 않고 악착하지 않고 뭔가 양보할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게 착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기적이지 않고 기꺼이 손해도 볼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네 거 내 거 구분 잘하면서 결코 내가
100원, 1000원짜리 하나 내가 절대로 손해 못 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착함의 그 참뜻을 발견하기 참 어렵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마음, 이게 착한 마음인데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안 받고 나는 내 것 가지고 충분히 내 삶의 그 지경 속에서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만 들어가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짧은데 사는 날 동안에 착하게 사는데 내 것 가지고 내가 가족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고 하나님께 주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착함으로 드러날 때는 이웃에게 빛으로 이렇게 퍼져가는데 이게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의로움은 디카요시네라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빛은 직진으로 가게 돼 있어요.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으로 가고 반사하고 항상 직진으로 가는데 이 빛의 공격성, 이것은 어둠을 순간적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공정함, 올바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 진리로서 무엇이 의로움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할렐루야. 오를 의자의 그 의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국 땅을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글자 중에 하나가 오를 의자, 또 큰 배 선자 할 때도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글자예요. 왜? 배 주변에 8사람이라고 하는 8팔자에다 입구자 하는 거, 이게 큰 배선이래. 8명이 들어가는 배가 어떻게 큰 배예요? 소형 배, 작은 배지. 그런데도 8명이 들어가는 그 배는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큰 배라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 품은 그런 배라 그래서 큰 배선자로 그렇게 할 때 그 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글자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를 의자가 또 그래요. 오를 의자가 양양자 밑에다가 나를 의미하는 나자가 들어가게, 이게 오를 의자예요. 어떻게 내 위에 양이 있는데 그게 오르냐? 여러분,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의로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열매를,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사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의로움의 열매를 반드시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 지루해하고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또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할 수 없이 가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가는 그런 거라면은 아직 이 의로움이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그 의로움이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불의한지 아닌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정이나 또 수렁에 빠지질 않고 이거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빛 가운데서 제대로 된 길을 가야지.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내 길에 비춰주시고 내 발등에 빛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의로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은사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차별을 두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게 은사 선물이에요. 누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는 다양하게 주시는데, 그 은사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게 은사인데, 은혜는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는 은사일까요? 은혜일까요? 빛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에요. 빛의 열매는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는 그 선물이 은혜예요. 은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와서 기도도 안 했는데도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영안이 열려서 보기도 하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은사 받았다 못 받았다 가지고 우리 신앙을 가늠질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그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빛의 열매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둠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빛 같기도 하고 어둠 같기도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그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이 담겨져 있는 사람, 이게 빛의 의로움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생각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생각 안 나고 부처님이 생각나거나 어떨 때는 그냥 세상 것들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다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리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쟁이들,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처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어둠에 처했으면 그 빛 때문에 자기가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왜? 어둠의 자녀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왜 사는지,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에이, 죽으면 다 그만이지 뭐, 죽으면 다 물어 들어가고 다 그냥 원래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끝나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껍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 그냥 살다가 없어질, 그냥 그 치킨, 그 병아리 한 마리 이름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서 치킨이 되어서 사라질 그러한 동물이나 짐승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형체를 두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체,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 생명체에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만 있다가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빛의 열매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체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마지막 진실함의 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이 진실함은 알레데이아, 이것은 감춘 것이 없는 상태,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무엇인가 꽉 닫혀 있어요. 내 성을 쌓고 나도 안 나가고 남도 못 들어오게 내 마음의 문을 빗장 걸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꼭꼭 걸어 잠근 이런 상태가, 이게 그 진실함에서 어긋난 그런 상태를, 그렇게 답답한 우울한 슬픔의 상태인데,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 문이, 빗장이 탁 풀리면서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내 더러움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특징 지으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빛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들라 그러면 이 빛의 열매 세 가지를 들면 돼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죄 짓는 거 싫어합니다. 더러움에 처하는 거, 더러운 거 싫어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청결한 것, 깨끗한 것, 그 진실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빛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맺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다 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다 묻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확인하고 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빛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서 시험해 볼 것 두 번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시험해 봐야 됩니다. 자,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빛 가지고 내가 그 빛을 감추고 빛을 잠시 보류하고 어둠 속에 슬며시 들어가서 어둠에서 행하는 거, 이거를 경계하고 있어요. 신학생 때 어떤 신학생이 내가 사창가에 가서 그 불쌍한 여인들을 구원하겠다 해서 자기가 사창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여인들과 만나서 같이 그들과 어우러지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가 거기에 빠지고 마는 건데, 이거는 어둠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빛을 숨겨두지 말고 빛이 드러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빛의 일에 참여하는,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쉼코네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이 나누다, 서로 교제하다, 함께 참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같이 나누는 거고 어둠과 교제하는 거고, 어둠의 일에 다 참석해서 미주알 고주알 그냥 콩내라 판내라 그렇게 간섭하는 게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둠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어둠의 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어둠이 뭔지를 경험해 보더라도 내 빛을 잠시 꺼두고 그리고는 어둠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이 귀한 생명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 빛의 빛으로서 쭉 가야 되는데 어둠을 경험하며 어둠 속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서 이 빛을 다 없애버리는 이러한 것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하나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그런 빛의 열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음행에 가담하고 같이 도박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친하게 지남으로써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어둠에게 우리는 내 소중한 이 빛을 거다가 밝혀서 어둠을 책망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다 죽여가지고 빛을 잠시 보류하고 어둠 속에서 어우러지는 것,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100년 전에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들은 참 여성분들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식사를 준비할 때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설거지할 때도 참 어려웠고, 빨래할 때도 그 냇가에 가서 두드려 가면서 그 추운 찬물에 그렇게 겨울에도 빨래를 하면서 참 힘들게, 그것도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 많은 집안의 빨래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탁 갖다 놓으면 아주 자동으로 잘 해줍니다.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려까지 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건조기가 말려주고, 요즘은 다려까지 준다 그럽니다. 요즘은 청소도
자동 로봇 청소기 있어가지고 리모컨으로 청소해라고 딱 누르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청소기 나와가지고 온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가 알아서 먼지를 다 쓸어 다니고 닦기까지 해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에는 시간을 들여서 요리하고 시간을 들여서 청소하고 시간을 들여서 빨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걸 다 기계가 해주니까 그냥 이제 시간이 널널하게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 남는 시간 가지고 세상 유혹에, 즉 어둠의 일에다 참여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유혹에 빠질 때 먼저 이브가 빠졌어요. 이브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여보 당신도 먹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시간의 자유와 또 물질의 자유와 모든 자유가 있었을 때 이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어둠의 일을 참여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 빛의 자녀로서의 그 빛이 탕감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둠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히 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빛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이 빛 드러낸다 해서 나는 빛을 해가지고 어둠을 딱 물러가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어둠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요 가만히 내 스스로 빛만 비추면은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빛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와 풍성한 은혜 속에서 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둠의 일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유혹받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쾌락에 나도 한번 경험해 볼까 하고 슬쩍 발을 들여놓고 손을 뻗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러면 점점 어둠의 일이 나를 정복해 버리고, 그리고 나는 어둠의 백성이 되고 맙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두 번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은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즐기고 행복해 하는데 나도 한번 즐겨볼까 해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분명히 옳고 그 빛의 열매로서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착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걸 일단 접어두고 무시하고 그리고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빛을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비추고 주변의 사람도 비춰야지, 그 빛을 스스로 꺼버리고 주변 사람에도 영향 안 갖게끔 다 닫아버리고 꽁꽁 싸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산다면은 그 빛이 아마 사그라질 겁니다. 우리가 회사 가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람 만났을 때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난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옛죄도 안 꺼내고 예수님의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이 한잔 하라고 하면 그냥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과 한잔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르고 그들이 막 욕하면 같이 욕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뭔가 티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우러지다 보면은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내 귀한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어떻게 하든 간에 기도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남는 시간 가지고 그렇게 내 이 땅에서 생활 속에서 그 시간을 들여서 고생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다 기계가 해주고 가전제품 해주니까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그 일을 시간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시간을 씁니다.
로또 복권 당첨하면 다 망하는 것이 그 많은 돈 가지고 착한 일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쾌락을 누리는데 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자녀는 바로 기회가 생기면 어둠의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기회가 생기면 그 어둠이 아닌 빛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그 빛으로서 열매 맺는 일에 우리는 진력을,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야지 빛을 죽이고 저들과 합리해서는 안 됩니다. 도박판에 끼어들어서 내가 도박쟁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사람들 다 구원해야지 하면서 같이 화투 치고 같이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어설프게 도박한 사람이 다 쫄딱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빛의 열매를 가지고서, 그리고서 주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그 빛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는 마지막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지 빛을 발하지 않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5장 14절 시작.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전히 잠자고 있으면 지금 낮인데 일어나라고 할 때 그런 모습, 잠자는 자 깨어 일어나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제 네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 살려줬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뭔가 사람다운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빛을 비추어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빛을 가지고 잠자는 자를 깨우고, 주님이 잠자는 나를 깨우시고 죽은 나를 살려주셨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면 그 빛 가지고 내가 잠자는 자를 깨우고, 나를 통해서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주님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이건 사망의 빛, 사망의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고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는다는 거, 이 천국이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믿어져야 돼. 이거 안 믿어지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잠시 사탕 먹으면 잠시 달고 또 좀 기쁜 일이 생기면 잠시 기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항상 기쁜 것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천국,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정말 내가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지, 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여전히 내 삶 속에 갇혀서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빛을 감추고 그냥 슬프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참된 빛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빛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실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빛 가지고 잠자는 자를 깨우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귀한 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입이 있는데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선교라는 선자도 모르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행복할까, 그래서 엉뚱한 곳에 행복을 찾아 헤매는데, 진짜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나는 불태우면서 세상에게 그 빛을 비추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빛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빛을 발하라고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 가지고 우리는 햇빛은 태양빛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달빛처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 빛이라도 가지고서 세상 어두운 밤을 밝히는, 그리고 길잡이가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태양이라 그럽니다. 어버이 수령을 태양 같으신 그냥 수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어 있는 곳을 그 금수산 태양 궁전이라 그래요. 거기 태양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태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권에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빛인 건 사실이에요. 그 태양을 신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양은 아니에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그 빛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빛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가지고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비록 태양빛은 아니지만은 달빛 같은 별빛 같은 빛이라도 내 한 몸 비춤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길잡이가 되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죽음에서 살려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다 같이요.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 빛의 자녀들, 빛의 사자들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는 세상 주의 진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안 가기 때문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감추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어나 빛을 발하러 나아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빛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비추라고 주님이 나에게 그 광명한 그 빛을 선물로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금 어둠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있고 하늘생 떠나 있는 사람들, 이게 어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냥 태양이 없어서 밤으로서 그렇게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비춰서 확 뻥 뚫려주고,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착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며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